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사사시대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 사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을 맞서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사사시대 때 반복하고 있었던 사이클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죄. 따라해보자. 죄. 즉 타락합니다. 죄로 인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심판. 심판을 받아 그들은 징계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해되죠? 세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간구하며 찾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세요.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합니다. 평안. 예, 그 구원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사이클이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계속 반복돼요. 지난 설교 통해 만난 우리 첫 번째 사사 누구였죠? 온니엘. 맞아요. 이 온니엘은요, 그가 사사로 등장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의 말씀에 약 40년이란 기간 동안 평안과 안식의 시대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후에 오늘 온니엘 이후에 등장한 마주한 우리 말씀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역시나 평안과 안식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금 여호와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 하는 모압의 왕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맞서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랄까요? 기준점, 중심,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 나의 왕의 자리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다른 이야기, 다른 이해 말씀이 아닌 나의 말씀, 나의 이야기,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참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창세기 19장 36,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원 보면 이때에 롯의 두 딸들이요, 그의 아버지를 취하게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 자매가 머리를 맞댄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이를 갖자. 그리하여 뭐랄까요, 이 핏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자라고 자매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첫째 언니도 아버지를 통하여 임신하게 되고, 둘째 언니도 둘째 언니가 아니고 둘째 동생, 둘째도 아버지를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압 왕 에글론,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와 같은 창세기 때부터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죄라고 하는 그 흐름이 이 모압 족속에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해되면 아멘? 근데 이 모압 족속이 지금 그저 자기들끼리 죄를 짓고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고 징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압은 이 땅덩어리가요, 사해라는 바다 아시죠? 바다에 둥둥 떠서 컵라면도 먹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사해 바다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 지명으로는 요르단이라고 해요. 이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은 그 당시에 분명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방귀 좀 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사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모압과 에글론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일으켰을 그 당시에요, 이 전시 상황이 되자 에글론은 암몬 족속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자손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다시, 전시 상황 가운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가지고 있었던 힘 혹은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동현이가 예를 들어 이사를 한다고 해봐요. 이사를 가는데 포장이사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이사라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주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예성아 나 좀 도와줘. 구일아 구성아 나 좀 도와줘 하는데 그 가운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관계가 되어야 할 거고요. 때로는 내가 무언가 이사를 도와줬으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 어쨌든 윤동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 혹은 매력, 그가 갖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전시상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압과 에글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시예요. 그 말인즉슨 그냥 도와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손해와 내가 무언가를 참전했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전시 상황 가운데에 다른 민족과 나라가 동참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즉 다시 말해 모압 왕 에글론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금 죄의 길, 타락의 길,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의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압제입니다. 평안하였고 자유하였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방 민족이 민족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고 모든 것들을 규합하며 이스라엘을 찍어 누르기 위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위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힘을 강하게 하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부터 강했는지 다른 나라와 이방 민족의 힘을 규합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그에게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힘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벌어지는 심판과 징계와 징벌, 이와 같은 것들이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들이 방탕하게 되었기에, 그들이 안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 오는 침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끔 하셨으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됨을 바로 고치시기 위하여 무엇을?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는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을 규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는, 심판하게 하시는, 징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 네. 반대로 여기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온니엘의 이후 그들이 진짜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적인 습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굳건하게 강건하게 점차 그 부채꼴이 더 커져만 갔다면, 좋은 영향력이 커져만 갔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나라는, 그들의 민족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심판이란 결과가 아닌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셨던 흡사 에덴 동산이라 말할 만한 그러한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나큰 축복의 복을 더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또한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 또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성, 죄의 습관에 여러 사이클을 도는 오늘의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의 복이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싫어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했죠? 8년 동안. 8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온니엘의 40년 그 평안의 시대 이후에 맞이했던 그들의 눈물은 약 18년 동안, 무려 8년의 2배가 넘는 그 시간 동안 눈물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영적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의 평안은 지갑에서 옵니까? 머리 숱에서 옵니까? 바지 사이즈에서 옵니까? 고개 숙이고 웃는 건 좀 자존심 상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냐고요? 내가 무언가 보장된 삶을 살 때 옵니까? 관계적으로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룰 때 옵니까?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다시 말해 어떤 조건과 환경에 구애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평안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센서가 진짜 밝히 켜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일이 참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센서에 빨간불이 들어와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 지금의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그 고난과 시험, 그 시련이라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심판과 징계 가운데 무엇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시는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심판과 징벌을 주셨는가? 여러분, 왜 그 있잖아요. 무관심이 제일 거시기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와 얘네 진짜 도무지 못해 먹겠다. 야 니네 진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라고 해서 그 싹을 잘라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리어 저는 마음 편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들을 규합해서라도 그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왜? 그들이 회개해야 되니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부르짖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시험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눈물을 주심으로 부르짖음을 통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혹시 눈물이 나는 친구도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구원해 줬는데 다시 타락했어요.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눈물과 고통 속에 보냈어요.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 이루셔야 할 것이 뭐예요? 네 번째,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다행인 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가운데 이들이 울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짖어요. 저 이게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셔요. 사사 에훗을 통해 말이죠. 사사 에훗 그는 누구인가? 말씀해 보면 에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그는 게라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 잘 아시지요?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에훗 설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있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저도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20장 16절 말씀해 보니 여러분 베냐민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내부적인 전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손으로 물맷돌을 쓰는 자의 수가 자그마치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명사수. 왼손잡이 명사수 물맷돌 쓰는 베냐민 지파의 명사수 수가 700명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에훗이니까 왼손잡이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씨는 남자를 뜻하고요. 이테르는 다치다, 제한되다. 야드는 손, 예미느는 그의 오른쪽. 다시 말해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뭐예요? 성경은 에훗을 그 남자는 그 오른손이 닫혀진 자 혹은 그 오른손이 제한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왼손잡이들을 지칭하는 혹은 사사기 20장 16절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700명이 넘는 그들의 왼손 명사수 중 한 명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00명 모두가 다 오른손이 다친 자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다친 명사수일 확률은 지극히 낮잖아요. 그러니 에훗은 정리하자면 오른손이 불편한 혹은 오른손에 쓸 수 없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로 삼으신 두 번째 사사로 세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장애를 가진 자고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세움받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율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첫 사사로 세움받았던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드빌이라고 하는 그곳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니엘이라 하는 사람의 용맹함을 모두가 알아. 모두가 그의 뛰어남을 압니다.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 온니엘이었고요. 지도자로서의 자질 또한 갖춘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어때요? 온니엘과 비교하자면 여러분 마땅히 엄청 뒤떨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로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장애라 말할 아예 오른손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을 그 시대와 민족을 살려낼 구원자로 택해서 사용하신다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에어컨 좀 시원하게 틀어주실래요? 더 남은 없나? 지금 막 조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곧 끝낼게요.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돼서 증거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가? 하나님 무엇을 부르시는가? 어떤 걸 부르시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구원과 그 소명은 다른 어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체크리스트의 기준표에 부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교인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들의 경제적으로나 무엇 하나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평범한 혹은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봐라.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 우리들 가운데 많지 않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세상의 기준, 가치관으로 보자면 약한 것, 무엇 하나 자랑거리 삼을 수 없는 것, 어리석은 것, 그러한 것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 에훗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온전치 못했던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른손에 제한을 받아오면 살았던, 오른손이 닫혀있던 인생, 그로 인해 내가 택한 것이 아닌 나의 습성과 습관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해방할, 이스라엘의 심판을 종결할, 그들의 징벌을 이제는 끝내 그들을 구원할 민족의 나라의 세대와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그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저를 오늘 이와 같이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그 무엇으로 내가 세움받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저만 하더라도 약한 것은요 숨기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약점은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이고요, 약점이 있는 상태로 사람들 앞에 나아서는 것은 누구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거절하고 싶은 일이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약점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당치 못했던 것들, 아니었구나. 내가 무언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가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와 같아요. 그가 모압과 에글론을 독대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나를 괴롭힌 그 나라의 왕을 독대하게 돼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독대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에훗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모압에게 바쳐야 하는 조공, 그 조공을 전달하는 자였대요. 근데 이 에훗이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쓱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겠나이다. 왕이 솔깃해요, 안 해요? 솔깃하죠. 뭔 말일까? 나에게 뭐 로또 사라는 걸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 아니면 뭘 좀 조심하라는 걸까?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에훗이 거기에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왕이시여, 여기 신하들 앞에서는 안 되고 1대1로 아주 비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과 독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에훗과 함께 독대함으로 그를 초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에훗이 칼을 하나 제작해서 왕에게 찾아가요. 1규빗 정도 크기 되는, 찾아보니 약 46cm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되는 칼을 제작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왕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왕과 1대1로 아련하였을 때 자신의 왼손에서 칼을 빼들고 왕의 배를 관통하여 그를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글론 왕이 뚱뚱했대요. 그래서 칼에 기름이 껴서 칼을 빼지 못했대요. 그래서 칼을 놓고 에훗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과 1대1로 아련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됐어. 근데 왕과 1대1로 아련할 때 여러분, 이런 소지품 검사 할까 안 할까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VIP를 만나는데 경호원들이 몸수색을 안 한다?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연약함,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아마 삐쩍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칼을 숨김에도 불구하고 몸수색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작은 칼이 아니라 46cm예요. 이 46cm의 칼을 가지고 왕을 찔러 죽이기까지 아무도 그 상황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에훗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결국은 모압의 왕 그 에글론의 목숨을 암살하는 미션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해 있던 곳으로 복귀하고 전쟁의 진군을 알리는 나팔을 불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두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며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에 심지어 키도 크고 힘이 센 강건한 그러한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며 그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18년 동안 압제당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그들이 참된 해방과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팔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쓸 수 없는 팔이 다친 자 에훗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다 때려 부시고 혼자서 다 역전승을 했다. 이게 차라리 더 이해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쪽 팔을 쓸 수 없는, 특별하게 주된 손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그런 리더가 나타나 이 1만 대군을 쓸어버리며 해방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들의 헤드 왕의 자리가 비어진 그 틈을 타 이 모든 승리를 취하였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 손에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압 왕은 전쟁을 일으키자 여러 이방 민족이 모압 왕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혹은 모압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희도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참전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해 모압 왕 에글론은 힘이 있고 강대한 자였고 영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에글론을 누가? 하나님의 사사 왼손잡이 에훗,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사 장애를 가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훗과 같이 연약한 자였던 자가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하다 다윗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사울이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왕의 새로운 왕은 기름 붓겠다고 했을 때 그 집안에 다윗은요 추천 받지도 못했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형님들 7이 6인지 7인지 기억이 나네. 7이 선지자 앞에 아버지가 다 한 명 한 명 소개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이가 아니다, 이가 아니다,
그이가 아니다, 저이가 아니다. 그 가운데 집 안에도 잊지 못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손님에게 소개시켜줄 명단에 오르지도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어찌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자랑되지 못할 사람 다윗.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요, 모든 왕들의 롤 모델이라 칭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며 그 연약함을 더 이상 연약하다 말할 수조차 없게 강력하고 강대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처럼, 왼손잡이 에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서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연약함을 들어 사용해주세요. 도리어 그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오직 주님만,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빛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찌 보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약한데 강하대요. 연약한데 승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 말하고 싶어요. 믿는 자가 취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바바시 이라바레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타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 청년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포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통한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라도 그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나아가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승리를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바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상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배경에 대한 상처일지도 모르고 나의 능력에 대한 컴플렉스도 모르고 나의 그 무엇이 연약함인지 나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그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사단은 마귀의 간계와 계략을 무찌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더욱더 기름 붓듯 불 붓듯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던 그 이후에 무려 80년이란 시간을 평안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정말 은밀하고 비밀과 같은 그 일을 믿음으로 받는 정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바위 청년부 예배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